에스라 2장 1에서 70절 말씀입니다. 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15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스라서는 유대의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주전 537년 포로민들이 귀환할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주전 516년까지의 역사와 또 그 후 신앙개혁 운동이 벌어졌던 주전 458-457년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잡혀갈 때는 바벨론 포로였지만 돌아올 때는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조서로 인해 돌아왔고요. 제국이 바뀌었죠. 포로 귀환은 전 3차에 걸쳐 이루어졌는데요. 본서의 기록자인 제사장 에스라는 2차 귀환 때의 인솔자로서 돌아온 사람인데 기록은 1차 때부터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기록 목적은 3차 귀환자들에게 또한 1, 2차 귀환에서 먼저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한 유다 주민들에게 선민국가 재건을 위한 성전 건축 및 신앙개혁 사건을 소개함으로써 선민국가 재건의 박차를 가하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1장에서는 고레스가 포로 귀환을 명령한 사실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귀환을 결심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2장은 1차 귀환자들의 가계 및 지역별 총수를 기록했습니다. 본장의 귀환자 명단과 숫자는 느헤미야 7장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계별 지역별 귀환자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70년에 걸친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귀환한 유대 백성들은 정체성을 잃지 않은 자들이고요. 언약에 따라 언약 성취를 바라고 믿은 자들로서 언약에 따라 주어진 영토를 돌려받은 자들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그들의 행동으로서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계보는 곧 이스라엘의 영토와 직결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애초에 주실 때부터 언약에 따라 가문별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파별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10지파는 거의 민족적 존재를 상실했으므로 지파별로 분류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환자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도 자신의 가문과 출신지를 잃지 않고 가문별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자손에게 가르쳐 물려주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죠. 이 귀환자들만이 진정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이 이어지지 않은 가문은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8,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리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바로 2500년 전에 이 비전에 따라서 재집결된 계보가 바로 이 귀환자들의 계보인 것입니다. 이들만이 남은 자들인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대로 남은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진정 고대한다면 재림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계보가
재림주 예수님 앞에 남아있도록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수하기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1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자, 여기서 유다 도라고 표현한 것은 유다가 행정구역상으로는 바사 제국의 한 지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즉 귀한 자들은 자기들의 성읍과 땅을 언약에 따라 주신 대로 기억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에 따라 정당한 소유자로서 돌아옴으로써 언약 백성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 다음 2절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네. 스룹바벨은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서 세스바살이 죽고 난 후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네, 포로 시대 이후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후손을 남기시고 재건의 지도자로 다윗 후손인 스룹바벨을 세우신 것입니다. 2절의 지도자들 중에 스룹바벨과 예수아 외에는 신상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지도자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귀환한 선구자들이라는 사실이죠. 19절까지의 족보 기록은 가족별로 즉 혈통에 따라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가계들은 그 혈통이 확실한 가계들입니다. 에스라 8장과 10장, 네헤미야 10장에도 반복 등장합니다. 이 이름들은 이 당시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름들은 선조들의 이름이죠. 그 선조들의 이름을 따라 몇 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20절부터는 출신 지역별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네, 21개 지방들이 언급되고요. 이 마을들 중 대부분이 구약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다 나옵니다. 특별한 것은 예루살렘 북쪽 베냐민 지경에 속한 마을이 13곳이나 되는데요. 이제 23절부터 보면 아나돗, 아스마웻, 그리고 기랴다림, 그비라, 부에롯, 라마와 게바, 믹마스, 베델, 느보, 그리고 로드와 하딧과 이제 33절에 로드와 하딧과 오노, 여리고 등입니다. 자, 이것이 특별한 이유는 과거 사사시대의 베냐민 지파는 그들의 범죄로 거의 멸절되어 가지고 600명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 600년이 지난 후 귀환 자들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긍휼히 여기사 미약한 자를 번성케 하시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36절부터 58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과 숫자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네, 특이한 점은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의 귀환 숫자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들의 숫자에 비해서 제사장들의 귀환 숫자가 월등하게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제1차 귀환 제사장 숫자는 약 4,300,
명으로서 전체 귀환자의 10분의 1에 달합니다. 귀환의 비전이 성전 재건이었으므로 어느 누구보다도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40절부터는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오 자손과 게루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바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네, 여기서 느디님은 바쳐진 자들, 주어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과거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서 전리품처럼 성전에 바쳐진 자들입니다. 한편 포로 시대 이전에는 성경에도 언급도 된 적이 없다가 본문에 등장한 이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은 레위인들을 수종들던 성전 역군의 후손들로서 가문 숫자만도 33가족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성벽을 쌓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민수기 31장 4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이 전리품 절반을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31장에 전쟁이 있었거든요. 미디안 전쟁 그 승리했을 때에 그 절반의 그 전리품 중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즉 사람 즉 포로 중에 그 절반의 포로 중에 50분의 1을 다시 성전에 바친 거예요. 일꾼으로 노예로요. 그래서 그 포로 노예로 수백 년 동안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2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라고 이렇게 솔로몬의 노예가 언급이 되어 있죠. 자, 그때의 느디님 사람들은 이제 느헤미야 3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네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자, 이것은 지금 나중에 에스라보다 나중에 그 들어온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기록한 것이 느헤미야서인데요. 그 느헤미야서에는 성벽 건축에 있어서 공로를 세운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느디님 사람들이 오벨에 거주하며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라고 많이 공헌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 쌓는 일에 공로가 큰 게 느디님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그 포로 노예였던 사람들 그들이 이렇게 성전 건축에 공로를 세우고 성벽 건축에도 공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에스라 8장 20절에서 에스라는 2차 귀환 때 돌아온 거죠. 지금 1차 때는 아직 에스라가 돌아오지 않은 때예요. 에스라는 이 에스라서의 기록자이지만 그래서 1차 때부터 기록을 했지만 돌아온 건 2차 때 돌아와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귀환해서 2차 때 돌아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에스라 8장 20절에 보면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라고 에스라 8장 20절에도 말하고 그리고 또 에스라 7장 24절에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에스라가 주도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과 마찬가지로 느디님 사람들은 각종 세금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 받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그 노예들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받지 않은 거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었으며 또한 더구나 노예 신분이었던 그들이 오히려 레위인들보다 더 많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고요. 그들은 여호와 신앙 공동체에 속하여 성전 봉사 직무에 충성하기 위해 돌아왔던 것입니다. 세상적 신분이 비천할지라도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고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자기의 상전이나 자기나 똑같은 바벨론 포로였던 거예요. 똑같아졌어요.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면 그 상전은 상전이 되고 자기는 노예가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거죠.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넘쳐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 성전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59절부터는 종족과 계보가 불확실한 자들입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네, 59절에 나오는 이제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아단, 임멜 이 지명들은 바벨론 제국의 프톨레미치아에 속해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명들입니다. 이 성읍들에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아온 자손들이라는 거고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문의 기업을 인정받는 것은 족보에 의해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족보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명 중심으로 말했는데 아마도 바벨론에서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출생한 탓에 계보에 등재되지 못했거나 또는 가문의 족보 자체를 송두리째 분실한 자들로 풀이가 됩니다. 하지만 종족과 계보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귀환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죠. 언약의 성취를 바라고 믿은 그것이 없었다면 왜 돌아왔겠습니까? 돌아온 것은 언약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계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바벨론에서 귀환하지 않은 자들의 숫자가 거의 200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는데요. 그런 견해를 감안할 때에 비록 계보를 잃어버린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900km 이상의 험난한 길을 통과해서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까지 귀환했다. 이것은 언약에 대한 믿음 없이 되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자, 그런데 62절은 이제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제사장 가운데는 이렇게 처분한 것은 언약 백성의 순결을 유지하려는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직분이 제사장 직분인데 제사장은 성전 건축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그 순수한 계보와 순수한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면 함부로 직분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귀환자들 중에 기득권자가 될 것이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서 오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제사장들이에요. 왜? 성전 건축할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정통으로 인정된 신학의 계보가 아닌 학교 졸업자, 그런 정통이 아닌 학교 졸업자를 목사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함부로 직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순수한 동기, 순수한 계보,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바르실레 자손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르실레 자손이 제사장의 가계를 상실한 이유가 무엇일까 추측할 수 있는 바가 있는데요.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라는 말에서 짐작됩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다윗 때 훌륭한 사람이고 부자였는데요. 그의 딸과 결혼한 제사장이 이 가문과 결혼한 것을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보다 더 자랑으로 여겨서 제사장 가문의 명칭보다 바르실레의 가문을 더 좋아하고 바르실레의 후손으로 불리기를 좋아하다가 포로 70년을 거치는 동안 아론의 계보를 잃고 바르실레의 계보에 들어가서 본래의 가계를 상실했으리라는 추측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계보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요. 세상 족보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마음을 두었으므로 하늘 계보를 상실한 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63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제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네, 여기서 방백은 1차 귀환의 지도자이면서 다윗의 후손인 총독 스룹바벨을 말하고요.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이 흉패에 소지하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여줄 때 쓰는 성물인데요.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란 말은 대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란 뜻보다 더 깊이가 있는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새 자손이 제사장 자손인지 나타나기 전에는 제사장의 성물을 먹지 말라, 즉 사례를 나눠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지성물을 혈통이 불확실한 자들까지 먹게 한다면 중대한 질서 파괴가 되는 것이고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이 파괴되는 것이죠. 일종의 성직 매매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기에 이렇게 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림과 둠밈은 그 후에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영 제사장 가문의 계보를 잃은 것입니다. 자, 이제 64절부터는 귀환자 총계와 재산 규모입니다.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네, 이들의 숫자가 42,360명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예, 종들 7,337명에다가 또 200명 노래하는 자까지 합치면 49,897명이에요. 느헤미야서에는 이제 49,942명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42,360명인 것은 느헤미야서에도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숫자가 이 앞절에 언급된 백성들의 숫자와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세부 내용 서술에서 생략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이들의 귀환의 의지와 언약에 대한 믿음과 성전 공동체 건설의 비전이었다는 사실이죠. 이들의 숫자가 39,897명인 것에 비해 가축의 수가 매우 적은 것을 보면 가축은 훨씬 더 많아야 되거든요. 목축업자들이니까. 자, 그런데 훨씬 적은 것이죠. 그것을 보면 이들은 바벨론에서 소유했던 것들을 상당량 포기하고 귀환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900km가 넘는 그 머나먼 여정을 위해서 간소하게 가지고 돌아온 것이죠. 이들의 궁극적 관심이 바로 하늘에 있었던 것입니다. 69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여기서 1다릭은 약 8.4g이고요. 만에는 문화와 동일한데 1만에는 570g입니다. 자, 아무튼 이들이 바친 예물이 많은 것이지만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절의 그 재료 물목에 비하면 보잘것이 없는 것인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족장들이 예물을 자발적으로 기쁘게 드렸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만 드린 것도 아니고요. 적게 드린 것도 아니고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렸습니다. 최대한을 드린 것이고 생길 때마다 드린 것이죠. 놀라운 헌신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희생한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 신앙 영웅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0절.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각기 자기 성읍에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각자의 성읍이란 이 과거 계보대로 주어진 성읍들입니다. 그 성읍에 살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건축을 위해 봉사했던 것이죠. 오늘은 1차 포로 귀환자들의 계보와 헌신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열심과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늘에 남는 것은 제자와의 계보가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책 계보는 결코 이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와의 계보가 분명하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전달해주는 그 제자와로서 전달해주는 그것이 진정한 생명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주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실로서 제자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면 분명히 생명책에 우리 이름은 기록되고 그것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업은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계보에 따라 주어질 땅이지요. 생명책에 따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생명의 계보의 근본 씨앗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실천으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결코 자기 공동체를 잃지 말고 땅의 것을 더 좋아하지 말고 오직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과 결코 비할 수 없고 하늘의 그 생명책의 그 계보가 이 땅의 생명보다 비할 수 없이 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고 성전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힘 잘하는 대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